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식물 우슬초는 박학과에 속하는 향기로운 다년생 약초입니다. 영어 명칭은 시리안 히솝, 학명은 오리가늄 시리아쿰, 히브리 명칭은 고전적으로 에조브로 불립니다. 히솝이라는 영어 단어는 70인 역에서 히소포스라고 번역된 것처럼 그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초기 유대인 주석가들은 히솝의 히브리 명칭 에조브를 아랍어 명칭 자타르와 동일시했는데 자타르라는 이름으로 이미 알려져서 유대인들도 자타르라고 흔히 부릅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히브리 에조브가 아랍인들이 아자프라고 부르는 케이프 식물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널리 분포된 히솝도 성경의 식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히솝이라고 불리는 우슬초는 학명이 히소퍼스 오피실랄리스, 유럽 남부, 중동 및 카스피해 주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미국 자생은 에너스 히솝으로서 학명은 아거스타치, 블루 자이언트 히솝 또는 라벤더 히솝으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벤더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학명 라벤둘라 앙구스티폴리아는 유럽 지중해 지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서로 꽃 모양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잎의 모양들이 다른 것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우슬초로 번역되었는데 한국에서 자생하는 우슬초와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식물입니다. 한국의 우슬초, 코리안 아키란테스 이렇게 불리우죠. 이거는 보통 오리엔탈 차프 플라워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줄기가 네모지고 마디가 마치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 하여 새무릎풀, 즉 한자어로 우슬초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비름가 새무릎 속은 전 세계에 약 20여 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꽃이 연녹색으로 피는 한 종류의 새무릎풀이 자랍니다. 정리하면 성경의 우슬초인 시리안 히솝은 히브리 명칭 에조브로서 자타르 이거나 케이프 식물이 더 맞는 것입니다. 에조브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근이 아자브, 즉 난쟁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듯이 이것은 키가 23에서 28인치 센티미터로 하면은 60에서 70cm 되는 작고 모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약간 둥근 잎이 마주보며 달려있고 가지가 많고 꽃다발을 맺는 줄기와 잎 뒷면에 잔털이 가득하여 물이 쉽게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팔레스틴 지역 즉 이스라엘에서 널리 돌틈 사이나 담장 밑에서도 흔히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슬초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유래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10번째 재앙이 건너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마다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테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22절 앞부분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르는 도구, 즉 붓으로 사용한 것이 우슬초 묶음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영원한 속죄의 상징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대속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죄의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묶음의 상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묶이고
연합해야 함을 뜻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 주님의 보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하여 재앙이 넘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가하기 위해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온 교우가 힘을 합쳐 중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묶여 있을 때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2절 뒷부분에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비록 문설주에 피를 발라 표시를 하여도 멸망의 천사가 찾아온 밤에 집을 나서면 죽게 될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인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보호되는 이유가 오로지 피뿌림의 효과, 즉 어린 양의 보혈에 있음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범위가 피뿌림의 효과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한 자신의 집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문밖 이집트는 우상을 따르는 세상을 상징하고 그들의 만행과 죄악으로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보혈의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만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의 악한 자들과 다시 섞인다면 그 모습만 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순종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침까지, 그리고 죄악의 밤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어두움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밝은 아침빛으로 떠오르시는 의로우신 태양빛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만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결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슬초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모두 12번 나옵니다. 그중 레위기와 민수기에 7번 가장 많이 언급하는데 모두 정결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정결의식은 죄로 더럽게 되어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는 의식입니다. 레위기 14장에는 문둥병자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람과 집을 대상으로 우슬초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한 새의 피를 우슬초로 7번 뿌리며 정하다 정하다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인공적인 건 하지만 우슬초와 제일 비슷한 것을 골랐습니다. 이 우슬초 묶음으로 새의 피 거기에 물을 찍어 가지고 이것을 사람에게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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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지요.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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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7번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로 선택한 민족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스스로를 죄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늘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으로 육지동물, 바다생물, 조류와 곤충으로 자세히 열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한된 음식의 규정을 주신 이유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구분되는 선민의 정체성을 주셔서 매일 접하는 음식들을 통하여 항상 구별된 삶을 염두에 두고 매일 염두에 두고 훈련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의미에서도 제한된 생물들은 그 생태 환경이 불결하고 오염된 곳에서 살고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을 현대의학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의 경우 더운 중동 지방의 날씨에서 상하기 쉽습니다. 까다로운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몇 가지의 병원균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선모충병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돼지 내에 있는 트리킬렐라 유충이 장을 헐고 혈관에 알을 낳아 체내 각 부분에 가서 들러붙어지는, 그래서 퍼지는 병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우상숭배와 죄, 음식, 전염병,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시체와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 무덤에 장사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무덤이 없고 빈터나 길이나 아무 곳에나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중요한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다 생각나시지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이라 하고 무교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의 중심에 성전 제사와 속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한 신본주의적 삶을 살도록 강조하신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의 개념으로 바꾸면 주일 예배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특별 집회와 부흥회, 수련회,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기들을 지킬 때에 전국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모두 3대 절기 때에는 순례자들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이때 길을 가다 보면 길에 노출된 시체나 무덤에 자신도 모르게 밟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큰 명절 약 한 달 전에 성전 일꾼들이 파견되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에 길에 노출된 무덤이 있으면 하얗게 해치를 하여 미리 표시까지 해두기도 하지만,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이 밟아 피해를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그러니까 7일을 부정하리라 했습니다. 부지중에 접촉했더라도 시체에 닿으면 그 사람은 시체로 부정한 기간, 즉 7일 동안 자아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먼 순례길을 왔는데 7일 동안 외출이 금지되니까 대부분 절기의 기간을 혼자서 집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순례길의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더 문제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반드시 끊어내리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9장 전장에 걸쳐서 제시된 정결수를 만드는 처방전입니다. 민수기 19장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칠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정결수 레시피는 이렇게 만듭니다. 제사장은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하게 하여 태워야 하는데, 이때에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을 던져 넣어 태웁니다. 불살은 재를 취하여 생수와 함께 그릇에 담으면 정결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19장 18절의 방법대로 정한 자가, 깨끗한 자가 우설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제3일과 제7일에 뿌리면 7째 날에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정결수를 만들 때 쓰이는 재료들의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다 그랬죠. 이 붉은 암송아지는 단번에 영원한 구속의 희생제물로 드려질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해마다 다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려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대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 열왕기상 4장 33절에 솔로몬이 지혜를 논할 때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네바돈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한 하나님은 솔로몬의 전과 후에도 없을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시와 노래 문학가요, 건축학가요, 명재판관이요. 두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누구 거냐 이 생각나시죠? 또 전도자이자 식물학과, 동물학까지 이르는 자연과학자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식물학자로 볼 수 있는 솔로몬이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이런 표현을 하였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 최상에서 최하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백향목은 값비싸고 최고의 건축 자재로 쓰이는 나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초목의 왕입니다. 이에 반해 우슬초는 가장 볼품없고 값싼 관목에 불과한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 백향목이 최고의 영광이라면 우슬초는 겸손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정결의식에 최고와 최하의 재료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왕 중의 왕이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김의 본을 보이시며 십자가 수치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포도주를 적신 스폰지를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우슬초가 보혈의 피를 찍어 바르는 구속의 상징이자 부정한 죄를 깨끗하게 사하는 정결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우슬초와 같이 아무 볼품없는 식물이 예수님의 운명 직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 와 닿음으로 이분이 성경에 예언한 겸손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친히 송양의 대가로 내어주신 우슬초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출애굽의 구원과 레위기와 민수기에 말한 정결 예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며 사용된 식물 우슬초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 속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비록 백향목과 우슬초와 같이 최고와 최하의 재료이다 하더라도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기히 사용하시는 재료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은
우슬초와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볼품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려지는 헌신의 재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개수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런 바울을 열방을 향한 복음 전거의 사도와 초대교회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놀랍게 사용하셨듯이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다윗의 회개와 우슬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한 후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회개와 용서를 간구한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우슬초의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여기도 백향목이 나오죠. 최고의 궁전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무한한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나라 안에 자기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없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최고의 백향목이지만 부정적인 뜻이 되면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는 왕이니까 바세바를 취해도 괜찮고 눈치 없는 우리야를 전장의 위험한 곳으로 보내도 그 사람의 몫으로 돌릴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는 간음죄와 관통죄, 간접살인죄와 살인교사죄 모두 재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4개나 저질러 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니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간통과 살인죄를 어찌 가볍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저질러 버린 죄는 물건처럼 쉽게 환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한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도 이 정도쯤 되면 대통령 임기 후에도 청문회가 열려 감방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수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속죄시켜 달라고 회개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 현재의 선행을 더 많이 쌓아서 가려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버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야 멸망의 심판을 유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고 적용해보면 현대과학으로도 우슬초는 영양학적, 양리적 효능이 뛰어나다고 밝혀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인 시리아 오레가노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비타민C와 소화관을 조절하는 섬유질의 공급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히솝은 전염병, 나병 및 흉부질환과 관련하여 그리고 상징적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정화 효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 전체에서 박하향이 나는 신선한 허브입니다. 차로 마시면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으로 정신적 불안감과 가벼운 히스테리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큰일 났어요, 불안해요. 그렇게 막 전화하지 말고 여기 히솝 티를 하나씩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차로 드셔보세요. 정말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약초로 사용하면 위에 조와 소화불량을 없애고 감기, 기관지염, 기침 완화 및 거담제에 효과가 있어 양리적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무슨 약장수도 아닌데 오늘 마치 약장사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것에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왜 히솝이 이렇게 좋은지 더 강조하려고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신선한 허브에는 티몰과 카르바코놀, 테르피넨, 피넨을 포함한
기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잎의 에센셜 오일에서 발견됩니다. 이 화합 추출물은 천연의약품에서 잇몸 질환 및 충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소독 및 방부제 특성을 제공합니다. 에센셜 오일 화합물은 또한 유해한 세포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 피타빵을 즐겨 먹는데 이 빵을 찍어 먹는 딥소스로 또는 고기를 구울 때도 우슬초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올리브유와 소금을 함께 섞어서 단골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중동 지방의 대표적인 향신료로 자타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슬초 가루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여기에 마조람, 오레가노, 백리향, 타임이죠. 백리향, 그 다음 커밍, 고수풀, 참깨, 소금 및 온나무 성분인 수맥을 배합한 향신료입니다. 중동 지방의 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타르 향이 몸에 배어서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향이 몸에 배어서 풍겨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군사임을 명심하고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잊어버리면 사탄은 어느새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치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장군들과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군사적으로도 최고의 이치로서 부하들을 위해 중보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더라면 그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저녁 먹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긴장 사태를 놓쳤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피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쟁들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의지함으로 이겨왔는데 그가 긴장을 늦추니 유혹이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죄와 유혹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들입니다. 이들이 침입해 들어온다고 놓고들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슬초 메시지의 핵심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슬초를 가지고 정하다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이 나시죠? 구약 제사와 레위기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라, 성결함을 유지하라입니다.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정결케 될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려지고 덮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서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의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여 조금이라도 부정함이 있으면 어서 회개하고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슬초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뿌림을 통하여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제사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부정한 것이 사람이든 집안이든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슬초 그 자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슬초와 같이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 뿌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혹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심판을 면하고 유월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과 함께 부르면서 드리겠습니다.